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 성경 66권 66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셉투아진트라고 해갖고 70인경만 있었습니다. 70인의 학자가 그 히브리 말을 헬란 말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알렉산더의 그 지시에 의해서 그거를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성경을 가리켜서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거든요. 그 성경 66권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66권의 요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결국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가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지금 물으셨거든요. 왜 하필이면 그 동네에서 물으셨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식민지를 상징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로마 황제 이름과 그 헤롯 빌립의 이름을 같이 이게 혼합해가지고 지은 동네 이름이거든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헤롯이. 거기에서 물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냐 못 누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복자가 되냐 아니면 식민지로 전락하느냐, 정복을 우리가 하게 되느냐 정복을 당하느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복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이전트 킹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 어디에 달려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현장 다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누구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데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는다면 나는 못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지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 받고 있느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행복하고 잘 나가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다면 악령의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니까. 두 가지입니다. 정복자냐 정복을 당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려면 정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세 가지. 첫째로 버려야 됩니다. 버려라. 예.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어제도 핵심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 더 잘 듣거든요. 사람 말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틀린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 듣는 일에 우리가 더 우리는 그쪽으로 더 이렇게 치우쳐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이 근거돼야 되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단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여론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무 사람 말 듣기 좋아해요, 우리는요. 그걸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버려야 되느냐? 잘못된 동기 버려야 돼요. 여기 16장 14절을 찾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이게 전부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되지만 잘못된 동기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무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동기가 전부 잘못된 겁니다. 병이 나니까 혹시 예수 믿으면 잘 될까 싶어가지고 뭔가 내가 잘 믿으면 우리 자녀가 잘 될까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좀 이게 지나친 말이긴 합니다만은 복음을 이용합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손익계산서를 따져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신비, 어제도 신비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신비, 환상, 하나님 말씀보다 입신하고 천국에 갔다 왔다더라. 그런데 우리가 혹하고 더 관심을 갖고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생각 바꿔야 되거든요. 제가 한 30년 전도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신비 체험한 사람은요, 복음 못 깨달아요. 나도 다행이죠. 나도 뭔가를 체험하려고 내가 강남에 있는 교회 부목으로 딱 가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혔더라고. 왜냐하면 청년들이 한 60, 70명 되는데 청년들이 수련회 갔다가 불을 받았어요. 귀신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 체험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 청년 한 사람, 남자 청년 한 사람 중심으로 이 청년부가 둘로 나눠져가지고 완전 보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니들 결혼해. 그러면 결혼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부를 담당하던 부목사가 그냥 사면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자리를 내가 들어갔다니까. 나한테 와서 인사하자마자 나한테 와서 안수기도 하려고 그러더라고, 청년들이. 건방지게 말이지. 안수기도 받을 수는 있지. 아프리카 가니까 애들이 안수기도 하니 이렇게. 안수기도 받았거든. 안수가 아니라 거기는 그런 하나의 관습이죠. 애들이 손 올려놓고 어른한테 축복하더라고, 아프리카.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어른들도 꼼짝 못해요. 어른들의 잘못을 다 지적하는 거죠. 목사님도
머리가 완전 백발 젊으신 목사님인데 60인가 그런데 머리는 완전 백발이에요. 내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도 속수무책이라. 어떻게 그거를 해결을 못해요. 교회가 엉망이 돼버려요. 장로님들도. 거기 당국대학교 총장도 있었는데 손을 못 대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막 은사에 관한 책을 안 본 게 없고요. 하늘산 기도원 무슨 대한수도원 기도원 안 간 데가 없어요. 뭔가를 체험하려고. 근데 그때 체험해서 큰일 날 뻔했지. 내가 복음 못 깨달았다고. 체험 안 하기를 잘했지. 대한수도원 가니까 가관이도만 안찰 두드러 패지를 않나, 눈을 찔르지를 않나, 막 쓰러뜨리지를 않나, 이방 저방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더만. 대한수도원이라고 가보셨어요? 한탄강 옆에 있는. 거기 가면 밥을 공짜로 줘. 지금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 어쨌든 내가 신비 체험 안 한 게 다행이지. 뭘 본 사람, 뭘 들은 사람은 여러분 복음 못 깨닫습니다. 복음 시시하거든. 뭘 봐야지 직성이 풀리지. 여기 보니까 엘리야다.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 눈에 봐야 돼. 체험을 해야 돼. 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그 해외 예전에 제가 한 2년 동안 유 목사님 집회를 따라다녔잖아요. 어디 독일이나 어디 캐나다 같은 딱 공항에 내리면요, 상임위원들 어른들은 다 모시고 가요. 픽업을 합니다. 근데 나는 누가 모셔가는 사람이 없어. 또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공항에 내리면요, 집회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택시를 타야 되고 말이 통합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인데 딱 내리자마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여자들이 쫙 집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딱 완전히 교주처럼 모시고 가. 집회 장소까지. 야, 근데 그분이 독일 가면 독일에도 그런 제자가 있어. 미국 가면 미국에도 있고. 왜냐면 그때 내가 한 2년 동안 집회 부지런히 하던 사역 다 중단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따라다닌 적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나 한 2년만 모든 내가 34개 다락방 하던 거 다 중단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만은 한국에 안 들어오고 독일에서 들어오자마자 고베 일본으로 갔어요. 왜냐면 유목사님이 그쪽으로 가니까 나도 따라갔다고. 집회 따라다니는 것만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만. 근데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을 다 픽업을 하고. 옆에서 나는 뭐야? 누구 하나 나를 반겨준 사람도 없고. 야, 어떻게 저런 카리스마가 나올까? 저 목사님은 우리 다락방 멤버인데 어떻게 말이지? 비행기를 타도 막 그냥 비즈니스 클래스 딱 태워주고요. 제가 나는 왜 그렇지? 여러분 내 말 잘 안 듣잖아. 우리 교회 성도처럼 잘 또 순종하는 분들이 없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세계비전교회 너무 성도들이 순종을 잘 하신다고. 참 감사할 일인데, 근데 그분은요 완전 교주처럼 모셔. 그래서 가만히 부럽기도 하고 처음에는 나는 뭐야 말이야 그랬는데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이 틈틈이 역사하는 그게. 물론 제자라면 그럴 수 있지만 그 어떤 이상의 어떤 교조가 같이 막 이렇게 막 떠받들고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평범한 거고 일반적인 거지 상식적인 거지 도를 넘어서는 어떤 카리스마나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포럼할 때 그 얘기를 한번 꺼내봤더니 목사님들도 그게 어떤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 않느냐. 어떤 신비, 뭔가 그분이 신비 체험을 해서 흑암이 역사하는 거라.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이거. 우리 말씀에 근거하면 돼요. 복음에 근거하면 필요하면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고요. 능력 안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네 번째, 버려야 돼요. 나 중심. 이거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특별히 창세기 11장 4절을 찾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아멘. 완전 자중심이라. 하나님 흩어지라고 그랬죠.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내 중심 아닙니까?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벨탑이거든요, 사실은요. 나 중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는 형상 아닙니까? 우리는 본체가 아니거든요. 거울 앞에서 내가 사라지면 거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예요. 나를 비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때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복당합니다. 누려라 그랬어요. 누려라. 두 번째로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 절대는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절대 기준. 어디 관광지 가니까 막 열쇠가 막 자물쇠가 달려있더라고요. 거기 가만히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 자물쇠를 달아놓고 그 밑에다가 뭐 글까지 써놔서 절대 나를 버리지 마. 자물쇠를 채운다고 그런 약속을 했다고 사람이 안 바뀝니까? 영원합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기준이에요. 모든 걸 그리스도로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근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죠.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사단한테 속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왔다.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도덕 윤리적인 그런 어떤 그런 거로 판단하면 잘못 판단해요. 그리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발목 잡고 있는 이 상처, 이게요, 발판되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발판되도록. 그리고 아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여러분. 과거 그 엄청난 상처가 생각 안 날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 딴딴만 하면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 발목 잡혀가지고 방황을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 상처가 그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제일로 문제가 뭐냐? 과거의 그 상처거든요.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게 생각 안 날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는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인. curious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본체가 아니고 원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 원형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를 바로 볼 수 있고 나를 바로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나를 바로 볼 수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어떤 성경에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원형이신 하나님만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 창세기 1장 26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태양도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타내거든, 설명하고 있거든요. 기계적입니다만 우리는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아픈 채로 있으라면 있고 누가 나를 멸시하면 그걸 달게 받아야 돼요. 멸시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찾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항상. 이걸 놓쳐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고린도가 어떤 지역입니까? 아폴로다이르라고 하는 신전이 있다고. 3,000명의 창녀가 있었고 옆에 또 신전에 3,000명의 그 창남이 있었다고요.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는 비가 어떻게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남신과 여신, 바알과 아스타롯이 섹스할 때 비가 온다고 생각했거든. 비가 안 오는 거는 지금 쉬고 있는 거거든. 그 신들을 흥분시켜서 비를 내리게 하려고 그 짓을 한 겁니다. 신전에서. 얼마나 음란했겠어요. 그런 동네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걸 놓쳤다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 영적으로 혼탁한 그 항구 도시에서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니까. 이걸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이걸 놓치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많은 복을 받고도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명 감당 못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려면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여러분 주인이시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가 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참된 치유가 뭐라 그랬죠? 참된 치유. 참된 응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아픈 몸이 낫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치유가 아니라 참된 치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치유 안 된 사람이네? 몸이 안 났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는 치유받은 사람이었어요. 왜? 임마누엘 누렸거든요. 병은 그대로 갖고 있었지만 저는 이게 참된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리 아픈 것만 생각하잖아요.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된 치유, 참된 응답은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인이시고 지금 성령을 함께 하시는 걸 한꺼번에 누리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인 되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16절 그 언약을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라니까. 기도. 또 갈수록 새벽 기도가 썰렁해져가지고 직분별로 그 하루를 못합니까? 뭐라고 하려다가 참았네. 세 번째로 나누어라. 나누라. 나누라.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19절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한다 그 말 아닙니까? 결국은 하늘에 일어난 역사가 똑같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 결박이 되잖아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흑암이 결박되는 게 이게 보좌의 능력이고 보좌의 능력 아니겠어요? 보좌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면 이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말은 똑같은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은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거든요. 교회 설립 목적이 뭡니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물론 교제도 하고 교회가 구제도 하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거거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예배지만요. 응?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전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면 된다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어제도 이스라엘 전도학교 꽤 많더라고요. 나이지리아보다. 근데 이 줌으로 하니까 얼굴을 가려. 얼굴이 안 보여. 통역하고 한 몇 가지만 보이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다 얼굴을 보여주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줌으로 이렇게 메시지 할 때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근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러시아 계통의 이스라엘 사람인가 봐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시오니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나라로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 국가가 그때 세워졌는데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말 가지고 지금 메시지 하기는 지금 어렵거든요. 아직은. 앞으로는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러시아 계통의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지금 전도학교를 하는 거라. 러시아 말로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거긴 6시간인가 우리보다 더 늦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강단의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고 다 복음에 근거한 말씀이고 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한 분들 다 성취되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이 그리스도 설명을 다 복음에 근거한 거지만 그리스도 설명을 내가 좀 안 한 거 아닌가. 어쨌든 직접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떻게 누렸는지 아벨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어떻게 예배했는지 그리고 또 누가 있지? 노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림이 또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요. 이 부분을 쭉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삭이 쭉 매주 그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어떻게 누리는지를 매주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제가 복음 말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항상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지만 내 마음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심으로 그 인물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어떻게 누리는지를 좀 매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화. 실제 여러분에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납니다. 진짜 그리스도 되면 실제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요 현장화가 돼요. 현장화. 여러분 그리스도 되면 현장에 진짜 역사 일어나고요. 현장에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런 현장화가 되어야죠. 현장화되고 있습니까? 실제화되고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그리고 제자화. 그리스도 될 때 제자가 세워집니다. 제자가. 그러면서 세계화. 그리스도 되어지면 여러분 세계화 땅까지 여러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어집니다.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결국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화. 어제도 유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공수표 날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실제와 현장화, 제자화, 세계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해 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낱낱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